오늘 용서의 확신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신숙기 집사님 나와서 구원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요.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고주열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요. 성숙한 기도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만 3년이 딱 되거든요. 낯선 곳에서 생활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들과 어떤 버거움들이 제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힘이 되고 한번 우실 수 있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요, 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딱 들을 때 굉장히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꽉 차는 거 있잖아요. 뭔가가 막 꽉 가득 채워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야, 지금 저분이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데, 힘든 상황인데 날 위해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양 사역을 많이 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의 느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서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전 사실 모르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목약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적지 않은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했고, 사실 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기도가 주는 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내 안에 마음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힘과 어떤 밝음이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표정들이. 예.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앙의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요. 기도는 왜 하는 거죠?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했을 때의 전과 후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또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명제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나의 기도가 내 중심적인 기도로 드려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과 경험들을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이러한 분명한 명제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인 거죠. 기도는 관념도 아니고요. 기도는 사고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여러 생각과 질문 속에서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기도의 어떤 답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요, 행해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수많은 책을 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부여한다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기도의 전문가가 아닌 겁니다.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열어, 내 입을 열어, 내 생각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마구 이렇게 하는 기도는 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서가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또 이해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현실적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기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다시 말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 여러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 중에 정말로 중요한 그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으로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도는 자율적이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율적이지만 명령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쉼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삶의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특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순간순간 적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만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쉬지 말고 뭐 기도하라 막 이런 게 그렇죠. 하지만 여기 이 말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정말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나는 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는가. 예수님도요, 습관에 따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에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또한 먼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적 기도.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항상 의미합니다. 하루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하면 어떤 인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사고적인 의미에서의 습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늘 시간적으로 항상입니다.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내일은 하고 그 다음 날은 안 하고가 아니라 늘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감정에 구애받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땐 하고 그렇지 않을 땐 안 하는 어떤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습관이 아닙니다. 습관은 어떤 상황이든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습관은 체질을 말합니다. 이 몸의 안과 밖에 만들어진 우리의 체질이 있습니다. 이 체질 속에서 우리는 그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 습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저건 내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 안 해요. 못 한다고요. 저건 다른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생각적으로 딱 판단하고 안 한다고요.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체질이 안 되면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늘 기도하라고. 계속 나에게 무언가를 기도하라고. 습관적인 기도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가벼워요.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광인이 주절주절 거리는 것처럼 그 무언가를 연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건 저급한 것으로 우리 순간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습관적인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고요. 분명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화된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 습관적인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지금 말씀 열거한 어떤 시간적 그리고 체질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적인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빈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인식의 영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내 머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결정되고 인생 전체가 결정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인식하느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 좌우되고 내 삶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이 주인인 겁니다. 단순히 어떤 이론적, 어떤 성서에서 얘기하는 주인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인식화되니 내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은 습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화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의 차원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도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인식되지 않고 내 안에 확신이 없고 내가 받아들임이 없는데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으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어떤 기도의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내가 당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식화된 그 결과가 바로 습관과 쉬지 말고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내 배에서 우러나오는 계속된 기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볍습니까? 가벼울 수 없죠. 이것이 방향이 없습니까? 분명한 방향을 갖고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기도에는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명제, 하나님이 이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분명한 말씀.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건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응답의 은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응답의 결과와 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무게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지 이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가와 조건으로 주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도 잘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다면 상상하기도 싫죠. 이게 은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요, 응답은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응답이 은혜인데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의 조건으로 계속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분명히 응답이 있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데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으로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계속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왜? 그것은 너가 할 것이다 라고 그 몫을 우리에게 떨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은혜라고 하는 응답의 영역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분명히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도 은혜인 것이고 안 이루어져도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성취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아니요, 이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약속하셔요. 왜? 두드려라 구하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줄 것이다. 뱀을 줄까? 돌을 줄까? 아니다. 떡과 생선을 준다. 분명히 우리에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 고민하고 계시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에게 적정한 은혜로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응답은 해결입니다.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결을 주님께 받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몫을 감당할 때 그것은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기도론, 그리고 그 몫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요.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셔서 나의 때와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알아요. 그 알아요라고 하는 증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는데 끝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알고 생각적으로 아는데 끝이 아니라 아니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찾는 거고요. 아니 매달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인정하는데 어찌 인정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길과 답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조건은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숙한 기도는요, 중보 기도입니다. 2월부터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 가장 중요한 목회 어떤 목양의 영역 가운데 하나 우리가 중보 기도 하자라고 선포하고 지금 우리가 한 주가 지났는데요. 지난주에 기도 담당 하셨던 분, 예, 기도하셨죠? 첫날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저도 그 수요일 날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책상에 놓고 밤 10시, 11시 다 돼서 다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늦게 했어요. 성경을 거기 있는 시편 말씀을 한 5편 정도 다 보고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막 기도를 제가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기도가 다시 살아나나 보다. 그래서 다 기도 열심히 하고 눈을 탁 뜨고 시계를 딱 봤더니 와, 제가 몇 분 했는 줄 아십니까? 8분 했어요. 8분. 10분도 못했어요. 와, 이게요, 우습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기가 막히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운 게 있죠. 기도하면서 죄스러운 거 느낀 거 참 처음이에요.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고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덮었어요. 다 덮고 이제 그 사람이 돌아서 스름 눕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또 안 돼. 그래가지고 들고 또 나가세요. 거실 나가서 불 닫고 문 다 잠그고 애들물도 잠그고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온 기도는 이미 다 끝났어요. 할 것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목사님 이름 장로님 이름을 다 부르면서 했는데요. 딱 8분 했다니까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나를 보니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나를 보니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거긴 분명히 30분 이상 하십시오.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고 있는데 분명히 하고 나면 허탈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짧지만 짧아도 풍성한, 그리고 더 성숙한 기도,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풍성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중보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성숙한 삶은 늘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움켜쥡니다. 그냥 움켜줘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죠. 믿음도 신앙도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연륜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연륜하고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으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늘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늘 누군가를 생각한 것이 성숙한, 그렇죠? 그것이 한 교인이든 공동체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이 땅이든 다 민족이든 그 어떤 것이든 늘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은 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사이드로 늘 향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나하고